오늘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으로 한 2달 정도 두고 있어서 막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런 여론조사도 사실은 믿을 게 못 돼요. 어저께 여론조사한 거 일주일 뒤에 또 보세요. 또 달라지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인간은 조속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오실 때 그때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는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평생 소경으로 지냈던 그러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데라면 나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리라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귀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막 나귀도 기증해요. 그 당시에는 옷도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막 벗어서 막 길바닥에 카펫처럼 막 깔아요. 아까운 게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야자수 가지라도 꺾어가지고 막 깔면서 호산나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엄청나게 막 주님을 환영하는데, 그때의 그 분위기는 만약에 거기에 있는 돌들에게 입이 있으면 돌들조차도 막 소리를 지를 만큼 굉장했단 말이죠. 이렇게 환영한 그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요. 일주일도 안 지나서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막 믿고 환영하고 자기 것 아까워하지 않던 그들이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요, 신성모독자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자기들이 혐오스러운 인물로 예수님을 막 그들의 여론이 확 돌아서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인기는 나락으로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던 그가 이렇게 나락으로 푹 떨어지도록 막 분위기를 만들어간 정말 귀신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런 수완 좋은 사람,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막 지금은 내가 누구가 좋다 그러지만 또 며칠 지나면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고 자기의 처지가 달라지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조속으로 바뀌는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성경을 좀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 1서 3장 1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미워하고 시기질투 이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마귀에게 속한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고, 목사님 저는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다고요. 그러나 양다리 걸치지 않고 있는 사람 눈 씻고 못 봐요. 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사실은요, 우리가 앞뒤면이 달라요. 그 속에 누구도 빼낼 수도 없고 누구도 버릴 수 없고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지 속에, 심령 속에 딱 새겨놓으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또 그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신비에 딱 새기는 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지요. 사람은 조속으로 바뀌어도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면 짐승의 씨다, 사람의 씨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마귀에 속하였다 흔들흔들하던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모양이 하나님께로 탁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지고 신령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늘 비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그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확인하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보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제 안심하세요. 안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신데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데도 주님에게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막 할 때 그 험한 인생길을 막 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 쪽 시험당하는 어려운 쪽을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 이겨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를 보면 실망하고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게 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뭘 하게 하냐면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님도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제 십자가가 코앞에 있어요. 제자들,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해요. 그 중에 어떤 제자는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야고보 선지자는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라 그래요. 찬송이나 기도나 다 곡조 있는 기도는 찬송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와요. 속상한 일이 와요. 내 마음이 막 번잡하게 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찬송 불러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찬송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찬송이 있는데 370장 찬송가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 여러분 굉장한 도전이 되거든요. 제가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면 내 짐이 다 풀어지는 거죠. 주님 찬송하면서 내 앞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찬양 부르다 보면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고민하던 것이 쏙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던 것이 다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다 시험은 오거든요. 그 시험 올 때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도 겪으셨거든. 그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말고, 패잔병 되지 말고요, 기도로 이겨나가시면 돼요. 기도로 이겨나가시면. 요즘같이 경제 어렵다, 살기 힘들다, 인신박하다, 취직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돌 때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세 가지로 시험하거든요. 그 첫째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우리에게도 경제 문제 시험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사나,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이 딱 찾아올 때, 목사님 그럼 경제적인 문제 시험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잠언서에 보면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있거든요. 그걸 통하여 그 경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종교 문제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종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든 종교 문제가 생겨요. 종교 문제로 마귀가 시험한다고. 근데 이 종교 문제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성전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딱 뛰어내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상하지 않게 딱 받쳐줄 거야. 마귀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종교 문제 바로 그거예요. 똑같이 분명히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 것 같은데 그게 내용이 싹 달라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보겠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어요. 어디에 기록됐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그다음 잘 보세요, 너를 어떻게 하여?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본문 말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보겠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여? 붙들어. 받들어가 아니라 붙들어예요. 그런데 그것만 살짝 바꾼 거거든. 붙들어서 어떻게 하고? 뛰어내리지 못하게 붙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아니 아니야, 뛰어내리면 안 되지 하고 천사가 붙들어.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함으로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싹 바꿔. 너를 받들어. 뛰어내려.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다치지 않게 싹 해준다니까. 한강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럼 저 물이 너를 싹 받쳐줄 거야. 그런데 그 옆에 글씨 보세요. 잠깐만 참으세요. 생명의 전화를 빨리 돌리세요. 그게 써있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래요. 아니야, 뛰어내려. 저 바람 물 시원하겠지? 받들어 준다고.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붙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이단들도요, 우리의 성경을 인용해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 것처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그러나 성경을 항상 왜곡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왜곡된 말씀, 거짓의 말씀, 하나쯤 딱 바꾸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딱 지켜서, 성경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세 번째 시험은요,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는 시험이에요. 성공에 목이 말라 있어.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딱 찾아와서 내 영혼을 팔아먹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성공할 수 있게. 너 나한테 살짝 절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너 나하고 계약 맺자. 너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마귀는 근본적으로 거짓말의 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귀가 공격할 때 아니야, 저거 쫓아가면 죽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 길이 열려지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세 가지로 전조 증상이 딱 나타나요. 첫째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해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자꾸 막 기도 못하게 회방해요. 기도 자리에 못 가게 하고, 뭔가 바쁘고 그래요. 핑계거리 무지 많아요. 그러면 이거 시험에 오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요,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요. 자꾸 조급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거기다 돈 보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요, 굉장히 막 조급하게 만들어.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우리 애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큰일 생길 것 같고, 막 조급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하거든. 일단 조급한 일이 생기면 침을 한번 삼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전화 끊고 기다리세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 다시 하겠어요. 혹은 기도해보고 하겠어요. 그래, 기도해보고. 마귀가 오는 전조증상, 시험당하기 위한 전조증상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인재를 얻었어요. 다윗이란 인재를 얻었어요. 좋은 일이거든요. 자기는 골리앗하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닌 애가 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야, 인재를 얻었구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자리에 인재가 들어오면 여러분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재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네. 그리고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기 전, 시험이 오기 전 전조 증상은 누구누구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여. 자꾸만 아무개가 자꾸 거실려.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거요, 신경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증세가 딱 나타나면 나에게 지금 시험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 때도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전조 증상이 있거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조 증상이 생기면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의 그 모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축복의 터전을 허물어버리는 마귀의 그 여우를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가서 한번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아가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잘 될 때, 뭔가 순탄할 때,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남들이 막 박수치고 있어요. 이때가 마귀가 포도원을 하는 것처럼, 여우가 우리에게 굴을 파는 것처럼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드나드는 개구멍을 딱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기도 못하게 하는 개구멍, 자꾸
자꾸만 왠지 모르게 초조해하게 하는 개구멍, 신경 쓰게 하고 자꾸 시기질투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는 그런 개구멍, 그걸 딱 차단해버리고 하나님, 악한 자, 흉악한 사탄 마귀의 장 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시편에도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저 악한 사단 마귀의 장 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그걸 찾아보자고. 시편 71편 4절이에요. 같이 한번 그 기도를 한번 할 거예요.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이 흉악한 자가 돼서 나를 삼키려고요 장난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장 중에서 나를 피할 수 있게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석으로 변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마귀의 시험이 떠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약한 자들이에요. 인간은 약하다고요. 그런 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특별히 하셨는데,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쳐요. 끊임없이 가르쳐. 베드로한테도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 마귀가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했다. 내가 서거든 너희 형제들을 바로 붙잡아 줘라. 근데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공회에 딱 섰어요. 그래갖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쫙 있는 데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면서 증인들을 막 모으고요,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막 수소문해갖고 예수를 올가미에다 묶을 사람들을 막 모집해요. 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아시죠? 얼마나 지혜가 대단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죽었다가도 살아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주 올가미에 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아주 자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하면 죽인다는 거지. 그 얘기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옳더구나, 잘됐다 라고 딱 잡아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끌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는 우리도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갖고 예수님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련해서 잡히셨나요?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잡히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성경을 같이 볼 텐데, 자, 요한복음 한번 같이 10장이에요. 10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그걸 딱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가 그렇게 죽으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계속 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기운이 없어 잡힌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들의 올무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종려주일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